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 일을 위로하여 초막을 찍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에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방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까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인 니느웨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명이며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까.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제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그 당시에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으로 따지자면 카톡 같은 역할을 했어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었는데,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다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선지자인 요나는 성경에서 아주 정말 보기 드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반항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근데 그런 인물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니느웨는요,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고, 이 4대 문명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거라고 전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을 끝없이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아시리아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누에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아무리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요. 네. 자, 어디로 가나요? 자,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누에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저기 스페인 지역.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스페인 지역에 있는 이 다시스라는 곳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그리고 지금 이 다시스에 있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 다시스 쪽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끝에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빠라는 곳에 항구를 갔는데 마침 그 요빠에서 다시스행 배가 막 떠나려고 했던 순간이에요. 요나도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예요. 요빠에 도착하자마자 떠나려고 하는 배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는 여호와의 얼굴을 가서 뱃삭을 주고 그의 배에 올랐더라. 사실 그 배는요, 자주 있는 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끝 마을까지 가는 배가 과연 그 당시 몇 개나 있었을까요? 근데 마침 그 배가 그 순간 하필이면 도착하자마자 있었대요. 마치. 그래서 일단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행 배에 떠나려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배에 오르는 데까지 막힘이 없이 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향해 중에도 잘 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요나는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꿀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배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바다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다시스행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이 배 사공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게 되었나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이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그 선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또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자, 이 말씀 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또 누군지를 소개해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근데 이 폭풍이 일어난 거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니까 미안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자신의 이 불순종 때문에 이 배 전체가 엄청난 이 폭풍과 이 배가 부서지게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된다면 이 사회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어?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냄새가 아니라 향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일어났고 만났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선원들이 당황하고 이게 맞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근데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던지면서 또 어떻게 했는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우리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선원들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믿지 않는 이 선원들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돼요.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선원들이 누구를 믿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넘길 수 있을 수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선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심지어 이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참 신기해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이 사흘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이 불순종한 이 선지자로 내가 널 세웠고 대언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요나를 보면서 말 안 듣네. 요거 봐라. 할 수 있고 그냥 오케이, 너 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야겠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요나같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면 되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오게 되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 둘러보면서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큰 도시였어요. 큰 성읍이었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겨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어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싫었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아마 요나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직도 불순종이 남아 있었어요. 요나는 큰 소리로 전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진실된 이 큰 도시 가운데서 이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지 볼 수 있는 이 큰 도시에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40일 있으면 멸망할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멸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부르짖음과 큰 소리로 한 게 아니라 들을락 말락 이렇게 툭
던지듯이 입만 하나님 말씀 입만 툭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을 것 같아요.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니누의 백성들은요, 이 니누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니누의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을 알아듣고 온 백성과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말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회개할 수 있지? 요나가 한 일은 그저 들을락 말락한 소리로 그냥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나가 한 게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나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전달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요, 요나는 또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요나는요, 어떻게 반응하죠? 싫어하면서 성냈어요. 아,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크게 분노하면서 이 분노한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될 이 니누의 백성들에게 벌을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니누의 백성들을 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해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 니누에, 즉 이 아시리아, 이 니누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게 되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저 백성들은 우리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까지 이르게 하고 했는데 구원해 주신다고? 요나는 자기의 분노와 자기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정사정 없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죽이는 이 아시리아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동안 그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이들에게 당했는데 그들을 용서한다고? 아니,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
난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명분이 돼. 이거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이 마음, 요나가 말하는 이 명분과 상관없이 그의 분노를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증오심, 자신의 분함을 꺼리낌 없이, 사슴 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분노는 증오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분노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성을 내던 요나는요, 하나님께 니느웨 백성을 살리려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다시 말해 니느웨를 살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자 태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쟤야 나야. 쟤야 아니면 나야. 골라요 하나님. 이처럼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 이 요나의 특징들을 보면요, 결핍하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모 아니면 도, 재 아니면 나, 흑 아니면 배. 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게 된 우리나라의 특히나 많이 뿌리 깊은 문화 중에 하나죠. 극단적인 이거 아니면 이거. 하지만 모 아니면 도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요나도 살리시고 니느웨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요나를, 바닷속에 빠진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숨겨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나의 원수조차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려면 저 인간에게도 저주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극단적입니다. 나를 축복해 줄 거면 쟤는 저주해달라.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분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난 이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노가 어디에 비롯되었는지,
그 분노로 인해서 지금 요나는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넝쿨박입니다. 요나가 지은 이 초막에 박넝쿨을 주셔서 햇빛을 가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니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요나가 이 니누에로 가기 전에 있었던 데가 어디였죠? 바로 이스라엘. 이 날씨가 달라요. 아시죠? 저도 이스라엘 근방도 가보고 그리고 이 이라크 지역도 근방도 가봤는데 날씨가 엄연히 달라요. 거기도. 그리고 이 중동 날씨는요. 더워요.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날씨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던 요나지만 지금 어디에 있죠? 니누에. 니누에의 날씨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까 지도로 봤으면 이라크, 이란 쪽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날씨가 비슷하거든요. 더우면 한 30도? 40도? 근데 이 이라크, 이란은 이 지역은요 4, 50도 돼요. 마치 사우나 가시면요 불가마 가시잖아요. 딱 그 쬐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면요 아파트를 들어가요. 백화점을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는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시거든요. 밖에는 너무 덥고 안에는 너무 춥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나는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요 덥지만 습하진 않아요. 건조해요. 즉 그늘에 서 있으면 시원한 바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쉼이 되는 곳인 거예요. 요나는 이 날씨 기후도 바뀌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생각했을 때 4, 50도에 살았던 그 지역에 살다가 이 니누아라는 곳에서 지금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진짜 불가마 사우나 같은 데서 뭐 막아주는 것도 없이 있는데 이 넝쿨 이 박넝쿨 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 쪄 죽을 이 사우나 이 불가마 같은 데서 딱 막아주니까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시니까. 근데 그 박넝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한 벌레를 또 보내서 그 넝쿨을 시들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7절, 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일이나 하니라. 박넝쿨이 시들니까 요나는 다시 분노하면서 또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죠? 나를 죽여달라 라고 때를 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죠. 나 죽고 싶다. 힘들다. 요나는 또 죽고 싶다고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게 지금 맞아? 요나야? 너가 하는 게 지금 맞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와, 요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수고하도 아니하여도 집에도 아니하여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끼거든. 허물며 이 성은 니느웨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명이요 가축이만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화를 내는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에도 살겠다 죽겠다 하는 만큼 너가 이 박넝쿨을 이만큼 이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이만큼 그것보다 더 내가 이 어린아이 12만 명이나 있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즉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더 소중하니? 내가 이 아이들을, 이 영혼들을, 이 불쌍한 이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그리고 요나가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픈 거를 아팠을 때, 감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아픈 일 있을 때 내 아픔이 더 아프고 남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아파합니다. 나의 힘든 게 제일 먼저인 거지 남의 아픔과 남의 힘든 것보다 내가 나부터 바라보게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계산법을 가지고 요나의 분노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분별을 못하게 되고 자기의 이 감정이 태도가 돼버리고 이 태도가 하나님에게 불순종으로 이렇게 대드는 걸로. 그렇지만 그런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분노, 너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 지금 맞아, 요나야?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 박넝쿨로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분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요나서는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아, 아니면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니? 옳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걸핏하면 툴툴대면서 분노하는 이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같이 있었던 이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이 백성들까지도 이 요나를
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니누에까지도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 과정들 가운데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는 요나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은 신앙 가운데서 많은 분노의 악순환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악순환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는 이 하나님의 끈질긴 결단과 의지 때문에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분노와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요나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불순종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하나님께 대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누구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죽어가는 이 생명들에게도 전하세요. 이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을 나누세요. 나눠야 돼요. 요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자기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선택받은 자기들만 있으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자들은 이 복을, 이 굿 뉴스를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 또한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 그 굿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결당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인데,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어루만지네. 나를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나를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대들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를 갖고 있지? 어떻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요즘 이 MZ 세대들 가운데서,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퍼져가는 이 말이 뭐냐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 알면 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으면 돼. 자기중심적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사랑하고 그들도 사랑한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도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답답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하면 됐지. 나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혼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이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하지 않고 무심했고 그러려니 하겠지 하면서 넘겼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니누에까지 가서 결국에는 말씀을 전했어요. 들을락 말락한 그 전한 거, 그 작은 목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작은 소리 하나라도, 그 작은 그 목소리 하나라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그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니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과 이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가운데서 이 믿음 가운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아보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살아가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만 하려고 했던 이 자기중심적인 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 주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나지만 이 작은 목소리를 주님의 이 말씀, 주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이 작은 메시지 하나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교만함과 나의 이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만 생각했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북한의 이 많은 이 도발,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갈등과 분노와 이 악한 마음들,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일본을 바라봤을 때, 이 적대국을 바라봤을 때, 우리와 다른 이들을 바라봤을 때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대상과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분열의 영이 긍휼의 영으로,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그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고, 그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동역자들, 거기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여러 나라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주님, 이 나라 모든 나라에 있는 이 분열의 영과 이 전쟁과 이 고아와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안 되고 미움과 분열과 분노와 이 악한 마음들을, 주님, 이 사탄이 주는 이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정화시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들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노니 주님, 그곳 가운데 있는 이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육자들과 현지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밖에, 그것이 길이요 지킬입니다. 그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그것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노니 주님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다친 자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들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아빠의 주님, 그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요나에게 그 사랑의 그 긍휼한 마음,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긍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